베드로전서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고난이라는 이 부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자꾸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모두가 핍박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주일에 불시험 같은 이런 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뭐하라? 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 베드로전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 맥락 가운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옆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인데 이걸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뭐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은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고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하고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 즐거움, 소망. 요 세 가지가 항상 베드로전서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본문을 한번 13절을 잘 한번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은 그 이유가 이제 이것은 하면서 그 뒤로 14절, 15, 16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워해야 되는 그 내용, 이유 이것을 한 네 가지로 우리 가르칩니다. 그 네 가지가 지금 13, 14, 15,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첫째가 뭔가 하면은 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핍박 결코 즐거운 것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결단코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 당해보십시오. 핍박 당해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십시오. 사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쁩니다. 고난 당하면 그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분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 받으면서 생명까지 대속물로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사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주님 스스로 잘못되어 가지고 죄가 있어서 그 대가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대가로 고난을,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될 아무런 연고 없이, 타당한 연고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 번쯤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진다. 내가 어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 헤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동참하게 된 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질 때 그때에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놀 때 주님 찾아오는 게 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 곁에 정말로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느냐?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즐겁고 춤출 때 주님 임재를 느낍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까? 스펄전이 자기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이야기를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은 스펄전이 말하기를, 물론 내 지금 아픕니다. 물론 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통보다도 주님이 제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걸 느끼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친분이 두텁습니까? 군대 훈련이 참 힘듭니까?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 군대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자대 배치받고 그래가지고 한 3년 같이 뒹굴은 그 전후에는 사회 나와서도 그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고생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은 쉽게 서로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고난 속에 서로 나누었던 그 교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대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감히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내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이것, 어려움이라는 이걸 멀리하지도 마시고, 이거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영적인 육적인 일에, 영적으로 즐거우면 육적이 좀 아픈 것도 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의 교제에 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줬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 위에 윗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뭘까? 이게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애매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막연하다, 좀 추상적인 이런 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냐면은 선물입니다. 은혜 이꼬르 선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즉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눈 밝은 사람들은 그 구절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주신 것 같아요? 국어 공부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이죠. 자, 믿음을 준다는 말입니까? 믿음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자, 믿음 준다는 말이죠. 믿음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도 받게 한다? 고난도 받게 한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다 좋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안 좋을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은총, 그 선물을 받았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불신 세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 정의롭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헌신되게 성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예수 때문에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받도록 고난도 주셨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믿음은 받고 고난은 안 받을랍니까? 믿음은 좋고 고난은 싫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전도해 보지 않으면 실감 안 나죠. 전도를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보니까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발부둥 칩니다. 그걸 어째 믿노?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란 그랬습니까? 믿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쏙 들어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설 안 받아지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므로 믿어진다는 이 사실, 이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까? 큰 선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도 선물이라고요? 고난도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앞에 거 원하시죠? 앞에 거 이거는 참 원하지만은 뒤에 이건 참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물을 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어졌다면,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졌다면, 그 고난 때문에 예수와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졌다면, 그것으로 해서 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다면, 이 고난은 내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 아닙니까? 이 고난이 선물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깊은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이 없고 주님 때문에 감사 감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는 감격이 없다면 헛방이죠. 헛믿고 있는 거죠. 헛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며 그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도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이구야 저거 어떻게 이겨내노 어떻게 저걸 감당할꼬 라는 그런 그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내 영혼의 깊음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나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웃으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내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연수만 채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고난 안 당해도 좀 주님 만나는 그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그걸 빠른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혹시 오래되신 분들은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면 핍박 많이 받은 사람들 그 핍박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올라선 것 아닙니까? 근데 핍박이 없이 쭉 그냥 이렇게 무근하게 살아온 사람은 뭐 내게는 핍박이 없노? 그거 뭐 집념할 필요 없습니다.
핍박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났다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렇게 주님과의 그 일로 인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어진다면 이건 더 큰 복이지요. 그건 또 그러나 지금 고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면 고난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이라.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도 나처럼 고난받고 있구나. 너도 나처럼 고난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뭐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째로 영광의 날에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들여다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참 이런 거를 저도 잘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거나 탁 새겨지는 이게 뭐 별로 그 좀 이런 이론적으로 그렇게 탁 정립하지를 잘 못했는데 제가 우리 본산교회에 1996년도 4월 18일에 부임을 했었는데 3년 뒤에 99년도에 우리 분일 고등학교 그 교목실에서 교목실장 되는 그 목사님 교회가 인도에 그 선교를 크게 했습니다. 12,000평이나 되는 그 대지를 사주고 거기에 신학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뭐 지금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식으로 그 대학원까지 문교부 인정받아가지고 학력이 다 받아가 정식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그때에 벌써 이제 뭐 한 25년 전 아닙니까?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을 따라서 제 후배 둘이가 함께 동행을 해서 방글라데시 인도도 그 방글라데시 지도의 그 약간 위에 그 위쪽에 보면은 마드리드 주라 해가지고 거기에 임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지도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박사 과정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이 교회가 대구에서 교회당도 없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에 뭐 치과 의사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돈을 좀 버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선교비로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 보냅니까? 우리도 구제 선교하는 일에 하여튼 뭐 한 2, 3천만 원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해도. 이 교회가 전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그 자그마하지만은 그 모든 교인들이 그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 며칠 그 지내는 가운데 이제 그 신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이제 교회를 짓고 하는 사역하는 이제 그 교회 한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골 교회에 참 우리 같은 뭐 시골 지금 우리부터 열악합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초가집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거인데 그 초가집 벽에 아마 그 흰색 그거 뭐라 그럽니까? 석회 벽면에 그냥 흙으로 된 그 벽면에 석회로 된 거 가지고 이제 글을 써놨는데 제가 다른 영어는 잘 몰라도 크로즈와 크라운은 압니다. CORSS 이꼬르 CORWN 그 단어를 직면 딱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개척교회 시골 지역의 개척교회인데 크로즈 이꼬르 크라운 십자가 이꼬르 영광 이 사람들이 벌써 이걸 아느냐? 야, 이걸 이 사람들이 아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곧 영광이라. 멸류관이라. 고난이 멸류관이라. 야, 이 사람도 바로 복음을 알았구나. 바로 복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원한다면, 멸류관을 원한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영광은 탐하고 원하면서 고난은 어려움은 피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을까요? 다시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고난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 속에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생동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승리의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지나야만 영광이 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이 아마 삶의 여정 가운데 제일 셀 겁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름다운 아기를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으면서 그때 그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낳겠다 합니까? 다시는 절대 안 낳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 어머니들이 다시 그 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은 낳은 후에 보람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아기가 예쁘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그 자녀가 커나가는 모습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기를 하나님 주신다면 또 낳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또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또 출산하게 되어지는 그 연속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영광의 날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앞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 내 앞에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면 나는 과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삶보다는 죽음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란가? 당장 나의 일이 생기면은 그럼 목사인데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아니면은, 근데 내 결심 가지고 되겠나 싶은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순교의 어두움에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은 순교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진짜 총알이 날라올 듯한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 총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써 순교할 수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단순히 우리 인격적인 신념이나 결심 가지고는 순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교에는, 그리스도의 핍박 속에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마지막 십자가 이거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예수님 질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자기 의지로는 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말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나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땀이 피가 섞여가지고 흐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 뭐 나옵니까? 천사가 옆에서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거 감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고난 중에서도 왜 우리가 즐거워야 될까?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고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때 주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희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악행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일에 이래저래 간섭하는 그런 일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단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것이 사도행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였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였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의 생활과 삶과 변화와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모였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온다고요? 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저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디옥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이 사람들 귀에 들리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절마들은 통칭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말만 막 하네. 통칭해서 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는 별칭을 받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 총독의 신문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당하면서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너희들 전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2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오늘 읽었던 16절에 나오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와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니는 뭐 그리스도밖에 모르나? 뭐 니한테서는 그리스도만 나오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겠습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마치고 밥 먹고 여러분들 각 방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와야 할까요? 근데 우리 지금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 이거 언제 끝나느냐? 이거 지금 국힘당의 전당대회 이거 누가 지금 대표가 될 거냐? 이 대통령이 개입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재명이는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인 그 자리에서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생활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거, 그럼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뭐 세상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임 속에서 무엇이 많이 나와야 될 거냐? 우리의 삶과 대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대화와 말들이 얼마나 그 대화의 내용들 속에 충족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픈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어떤 사업과 일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안에서 훈련받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저것 인터넷 찾아보고 뭘 블로그 찾아가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그 속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들 속에서 어떤 상담할 거리를 찾고,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상담 그 일들을 통해서 애들이 그렇게 찾아서 고민을 해결하면서 애들이 변화가 되어져 가고, 제가 이번에 바벨키 우리 삼기생 수료 그 간증문들을 쭉 읽으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그 간증들 이야기들을 쭉 하고 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간증문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화 속에서 푸틴이 어떻고 또 시진핑이 어떻고 또 윤석열이 어떻고 또 이재명이 어떻고 저떻고 뭐 사회 정치적인 이야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뭐 난방비가 올라가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변화를 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를 힘을 주었던 그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좀 이루면 더 안 좋겠나 그 말입니다. 그 간증거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도 올 들어 새로 오신 분도 안 계십니까? 이분들이 성경만 듣고 설교만 듣고 언제 신앙 자랍니까? 그런데 큰 신앙은 어디서도 자랍니까? 교제 속에서 자랍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래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또 저런 또 평안을 누리구나, 기쁨을 누리구나 배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짐을 믿고 표현하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찬바람 속에서도, 핍박의 아픔의 걸음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홀로 서는 듯 해도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